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씀을 저희가 읽고 배웠나요? 예, 팔복의 말씀을 8주에 걸쳐서 들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아멘. 이렇게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자의 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고자 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순교자의 헌신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집사 중 한 사람인 오늘 읽은 스데반 집사님은 신앙과 용기의 강력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과
또한 제자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유명했고요. 백성 가운데 큰 기사와 표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반제자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도록 비밀리에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거짓 증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비난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이 같았으며 그의 평화와 신성한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저항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스데반은 의로운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살해했다고 사내들을 담대히 비난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또한 보았고, 그렇지만 분노한 군중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받아들이시고 박해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고 회심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박해는 신자들을 흩어짐을 가져왔고, 그렇지만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던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용서는 초대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범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진실을 말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의 선교의 믿음과 신앙의 실천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일으켰고 선교를 위해서 미지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개신교 전례의 최초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1832년에 아모스호해를 타고 보령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때 왔을 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이렇게 감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가장 좋은 땅을 선정해요. 100개가 넘는 감자를 심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둘러서서 놀라운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았고, 다음 날 감자밭 주위에 울타리가 둘러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재배 방법대로 따른다고 이 훌륭한 농작물은 조선에 널리 확산된 거로 기대된다. 그때 이제 감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이 누구냐면 영국인이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아버지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10개의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의 칼리지에 입학할 정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입학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156번의 설교를 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라고 합니다. 혹시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에 토마스 선교사님과 부인 그드프리와 또한 선교사님의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웨일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1904년에 세계 3대 영적 대각성 운동 중에 하나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가 파송한 하노버 교회이고요. 이거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863년도에 그 연상인 사모님과 고드프리와 결혼한 뒤에 한 달 후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를 떠나게 되냐면 중국으로 먼저 떠나게 되고요. 12월에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해를 거점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미 그 아내는 임신 중이었지만 현재의 적응과 기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 순교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고 선교 책임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선교회와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고드프리는 하혈을 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시리에 빠졌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선교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후원군도 끊겼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관 통역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흥선대원군에 천주교 박해가 있어 그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온 천주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묵주 그리고 천주교 문답 교리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토마스 선교사님은 알게 되어 이 성경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김자평과 최선희로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그들의 안내를 받아 조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나누어 줄 한문 성경책을 준비하여 중국 어부의 목선을 타고 백령도, 장린도, 석호정, 선진포, 만경대를 둘러서 2달 반 동안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며 한국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조선의 사정은 어떤 거냐면 권력을 잡은 대원군은 자기의 처가 천주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인 박해를 불러일으켜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과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 9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오가작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5집 중에 한 집만 천주교 신자가 나와도 5집 모두를 처형했다는 광기의 세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때 프랑스 신부 리델은 살아남아 탈출하여 중국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함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그 상황이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배에 타고 조선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먼호가 통상을 위해서 조선에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거기에서 통역사로 이제 승선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마차 세대분의 성경을 싣고 조선으로 향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안감사 박규수의 입국 불어에 이를 부응해서 전투를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는 그 전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전략 가운데 배에 불을 붙여서 그 상대방 셔먼옷을 이기기 위해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우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 우표라고 해서 140년에 미제 침략선 셔먼호의 격침을 기념하는 우표가 나올 정도로 그 사건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투 중에 한문 성경을 대동강변에 던지며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소를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대동강변 숙섬에 사로잡힌 토마스 선교사님은 처형을 기다리는 중에 자신의 목을 내리치는 박충권에게 웃음을 띠며 성경을 전해주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받은 박충권은 당시의 기억을 다시 글로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박충권은 제너럴 셔먼원 사건에서 큰 공을 세워 벼슬길에 올랐지만 두고 이 기억을 잊지 못해서 살다가 평양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그 마펫에게 죄를 고백하고 1899년에 세례를 받아 안주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남은 생을 복음에 투신했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처형한 박충곤에게 세례를 준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북한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 신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으로 재직하여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인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기풍 목사님과 평양 대부흥을 이끈 길선준 목사님이 초대 졸업생으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마페 목사님은 선교사죠.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3대 영적 대각성 운동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의 선교사님은 그렇게 화공으로 불타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권의 성경책을 받은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죠. 그때는 그 최치량은 평양 관리였던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자신의 집을 성경책을 뜯어서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구입하여 여관으로 개조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그 여관의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북한 복음의 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고려, 도읍, 평양과 황해도, 평안 사람들은 폐서인이라고 부르며 차별받으며 벼슬길에 꿈도 꾸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돈은 많고 장사는 하지만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서러움과 아픔으로 여자와 술과 노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 평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잠시 선교 활동을 하던 마페 선교사님은 타락한 평양의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저작거리죠. 그런 시장터에 설교를 하다가 저작거리의 왈패, 두목이었던 명성을 날리던 이기풍에 던진 돌에 맞아 턱과 얼굴이 상하는 일까지 생겼지만 이 일로 인해서 평양 신학원을 졸업하는 목사가 되었고요. 이기풍은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 선교의 제주도의 부흥을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조사 한석진과 목숨을 걸고 평양에 들어선 첫날 묵게 된 것이 최치량이 운영하는 성경이 도배된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여관방에 들어선 마페 선교사님은 이 벽이 성경으로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마페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선교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들어온 배경을 듣게 됐고요. 평양 선교가 마페 선교사인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최치량의 여관을 사들여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술과 여자, 노름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최치량은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장대현 교회 초대 장로가 되어 복음에 남은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평양은 10만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저작거리에 기생이 주저앉아 울며 짖으며 회개를 하고
평양은 백성의 울부짖음에 메아리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교인만 2만 5천 명에 달했고 1,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평양은 7만의 교인이 살아가는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두는 그 동료는 존 로스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번역본은 조선에 뿌려지게 됩니다. 문명화를 거부하고 원시 생활을 하는 미개 부족에 들어간 선교사는 땅이라도 밟고 돌아다니다가 잡혀 처형을 당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땅을 밟는 순간 처형을 당했음에도 평양의 영적 부흥은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된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의 순간 뿌린 성경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조선을 국률이 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역사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의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어 평양 대학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교사의 순교를 세워진 초대 교회에는 돈이나 물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그런 연보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연보를 뭐라고 하냐면 날 연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연보는 바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로 전도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헌신이 전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날 연보라는 것은 사경회나 부흥의 기간에 실시되었는데요. 1904년 11월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천 교인들은 625일, 의주 교인들은 524일, 초상과 관계 교인들은 720일을 헌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같은 한국의 날 연보를 열정을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평양에 활동 중인 감리교 선교사님 무어의 증언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토착적인 신앙으로 보여주는 예가 성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돈 대신에 쌀을 바쳐서 교회의 전도인들 그리고 전도 부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해서 한국교회의 자급의 의지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참 놀랐다고 합니다. 쌀을 바쳐 전도인 생활비를 대는 것이었다고 사경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영변 집안 선교사 모리스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볼 때도 한국의 미래는 밝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쌀은 자급 헌금으로서 바치는 행위가 교회의 여성들에 의해 장례적인 헌납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부인들은 과거에 정성을 다해 귀신을 섬길 때 집안 식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쌀 한 줌씩 따로 떼어내어 모아두었다가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교인이 되었으니 이 같은 정성을 주님께로 바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역시 매 끼니마다 쌀을 모아 자기네 구역 전도사 생활비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신앙의 헌신과 성미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알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순교로 세워진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를 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성장한 한국인들의 미국에 오면서 이민 오면서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UMC 교회에는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교단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UMC 장정이 새로 바뀌면서 탈퇴를 하려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탈퇴를 결심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 임원회장인 박현수 장로님의 편지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2편에 전문을 실었고요. 또 PPT를 통해서 요약한 부분을 제가 실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다음 페이지. 네. 이번에 만장일치로 교회 건물에 상관없이 UMC 교단 탈퇴 결정을 하였습니다. 15년 전 120명의 성도들이 650만 불, 현재 은행비 350만 불로 새 성전을 건축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뒤로하고 광야로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 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이 모두가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도록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회 모든 스태프, 전 교인이 광야로 나가는 결단의 선포를 한 주일입니다. 교회 건물을 담보로 비진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는 감독과 타협하는 태평양 연회의 한인 목사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결혼의 정의를 따르지 않으며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며 우리의 헌금이 동성애자 사역에 사용되는 UMC 법안은 각 교회들이 중요한 결단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복음감리교회는 교단 탈퇴 1주 전이 되는 이 시점에 건물 매각 금액의 11조를 헌금으로 하는 투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순교로 세워진 한국 교회에서 성장한 한국인입니다. 순교의 씨앗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11조의 축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감리교회의 매각 대금의 11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재산을 버리고 나온 GMC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GMC와 복음 감리교회를 통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쁜 마음과 감사함과 날 연보와 함께 기꺼이 드리는 11조 이상의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